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칼럼을 듣고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소천하셨고요. 지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 목사님도 은퇴하셨고요. 지금 아버님 교회에는 젊은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기도를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좀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죄를 전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기도를 하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모두 다 이기려고, 또 그중에는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지고 나면 울기도 하고 그러죠. 또 실수한 같은 팀 친구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축구가 끝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양 팀을 두 줄로 세워놓고 이긴 팀 박수, 진 팀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긴 팀이 만세에 진 팀이 박수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진 팀이 만세를 부르고 이긴 팀이 박수를 쳐주자. 왜냐하면 진 친구들이 승리의 기쁨을 이긴 친구들에게 주었으니까 만세를 부르고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이긴 팀 친구들은 이겨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분 좋은 선물을 진 팀 친구들이 해주었으니까 고맙다고 박수를 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물론 우리가 축구할 때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구 경기가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이긴 사람은 이겨서 좋고 진 사람은 그 이겨서 좋은 기쁨을 상대방에게 주었으니 그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왜 꼭 이긴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진 사람은 불행해야 되나요? 왜 이긴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진 사람들은 박수를 해줘야 되나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긴 사람은 이겨서 좋고 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주었으니까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축구가 끝나면 진 사람이 만세, 이긴 사람은 박수, 이것을 전통처럼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게임에 졌다고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긴 사람도 잘했지만 진 사람도 잘한 거죠. 친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죠.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좋다고 하고 그것만 성공과 기쁨과 축하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1등만 승리자로 만들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기준을 도대체 누가 세워주었나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준에 동의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미에게 배워서라도 게으름은 고쳐야 될 어리석은 삶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실력을 기르며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었다면 그 시간은 실패한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면 그걸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후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투덜거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앞집에 절에 다니는 집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부처를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소원은 들어주실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 우리는 천국에 갈 거잖아요.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 낡은 집에 살면 안 되나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은 다 차지하고 누려야만 하나님이 바르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실하게 땀 흘려 실력을 기르며 일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아요. 그 삶의 하루하루 과정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그 결과가 꼭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천국 가서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낡은 집에서 좋지 않은 집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나요? 저의 말을 듣고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망설였지만 집사님과 저의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말 그대로 해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좋은 곳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에게 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난받아야 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질병도 가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삶, 그 하루하루가 값지고 소중한 것 아닌가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